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그죠? 그럼 우리가 12연기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죠? 12연기를 그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12연기는 그죠?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인데 이 12가지 각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구조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전통적으로 12연기는 우리가 무슨 가르침이라고 이해합니까? 3세 양중인과 들어보셨죠? 그죠? 3세 양중인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죠?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를 쓰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이제 북방불교에서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초기경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몇 년 동안 있잖아요.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쭉쭉쭉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상육제 니까에 번역하고 하면서, 그죠? 물론 아비담무 길라잡이 할 때도 그랬지만요. 저도 결론이 뭔가 하면은, 3세 양중인과로 봐야 된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됐죠? 제 입장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초기경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초기경을 보면은,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 첫째고, 둘째는 모든 상자부 불교였잖아요. 상자부 청정도론을 위시한 모든 상자부 불교 주석서나 이런, 그죠? 논서나 이런 전적에서 당연히 뭡니까?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설하고 있다는 것.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따르는 북방불교. 북방불교율이 그거는 아비달마 구사론이 어쨌든 그죠? 북방불교 교학의 뭐 대승불교든 우리가 뭐 소승이라 하든 그죠? 북방불교의 모든 교학의 토대는 어쨌든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그죠? 우리 특히 대승의 대논사 옛날 큰 스님 중국의 큰 스님들이 그죠? 소승해서 하면서 그죠? 설일체육을 소승해서 하면서 비하했지만 결국은 이 스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죠?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어떻게 공부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정형구로 딱 내려온 말이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94 36이죠. 그죠? 국시험으로 보면 맞죠? 94 36인데, 이 스님들은 국시험을 몰라서 그랬는가? 948이라 그랬어요. 948 아닌데, 그죠? 또 헷갈립니다.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형구로 뭐라 했는가 하면, 948 유식3. 이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사론을 8년 배우고 유식을 3년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948 유식 3입니다. 이거 우리 북방불교에서 다 내려오면 우리 한국에서도 노선님들한테 다 여쭤보십시오. 그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우리 불교 교학은 있잖아요. 토대가 뭔가 하면 948 유식 3이라. 그럽니다. 저도 출가해서 들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를 제대로 하려 하면은 구사론을 8년 배우고 유식을 3년 배워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대승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려 8년이나 배우라 그랬어요. 구사론은 소승불교의 실체죠. 그죠? 그 소승불교의 실체는 구사론을 무려 8년이나 배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그죠? 뭡니까? 948 유식 3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3으로 하는 데는 우리, 그죠? 이제 유식에서 3을 하는 데 했잖아요. 그죠? 그럼 유식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뭡니까? 대승 아비달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달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공부하라고요? 11년. 옛날에 뭡니까? 1억 종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죠? 뭡니까? 교학을 전부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몇 년 공부했나 그랬어요. 15년 1억 과정이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건 다 들었죠? 그럼 이 15년 가운데에서 아비달마를 몇 년 공부하라고요? 무려 11년을 아비달마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 소승했었던.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유식은 우리 대승이잖아. 그죠? 그런데 막 아비달마처럼 다 요거, 그죠? 소승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달마를 유식을 뭐라 불렀습니까? 권대승이라 했습니다. 권대승. 그죠? 대승인 것 같지만은 진짜 대승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이비 대승 혹은 반쯤만 대승인 거, 그걸 권대승이라 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그죠? 유식을 그래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자꾸 그리지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그죠? 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죠? 이 소승이라 불리는, 그죠?
그다음에 권대성이라 불리는 이거를 무려 11년을 공부해야 된다고. 옛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큰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가운데 그래서 그죠? 제가 왜 이걸 강조했는가 하면은 자, 이 가운데서 그죠? 이 설일초유부에서는 그죠? 이 12연기를 뭐라 이야기했겠어요? 설일초유부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 이야기했겠어요? 3세 양중인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서도 3세 양중인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남북방 모든 아비달마에서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라고 결론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요, 우리가 초기경 있잖아요. 초기경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 봐도 이거는 뭡니까? 3세 양중인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식에서는 뭐라 했는 궁금 안 합니까? 궁금 안 합니까? 넘어갑니까요? 궁금하죠, 그죠? 그럼 유식에서 3세 양중인과를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유식에서는 2세 1중인과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2세 1중인과. 됐죠? 요 좀 이따가 조금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식에서는 2세 1중인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 성유식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성유식론에서 우리 그죠? 현장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2세 1중인과만 이야기하면은 3세 인과는 자동적으로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됐죠? 금생, 내생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생에 가면은 그 앞에 거는 전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생, 내생, 2세만 이야기하면은, 2세라는 것은, 그것은 금생, 내생이거든요. 금생, 내생, 2세만 이야기하면은 3세는 자동적으로 이야기돼버린 거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구차하게 3세를 이야기할 필요 없다. 2세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2세 1중인과는 결국은 이야기하면은 3세 양중인과와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같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유식에서는 중심이 아리아식의 식 전변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2세에 걸친 1중인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결국은 3세 인과, 3세 양중인과와 같은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죠? 우리 그 성유식론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요렇게 이제 먼저 그죠? 3세 양중인과가 모든 불교에서 말해지고 있는 그죠? 정설이다. 물론 모든은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우리 예를 들어서 반야중간에서는 공연기를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공연기가 뭔지 그죠? 제대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죠? 이 교학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그 법의 입장에서 교학적으로 볼 때는 연기는 3세 양중인과로 이해돼야 된다는 것이 그죠? 모든 불교의 그죠? 정설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3세 양중인과를 토대로 한 12연기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우리 외울 겸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무명. 그죠? 두 번째는 행. 세 번째는 식. 네 번째는 명색. 다섯 번째는 유깁. 여섯 번째는 촉. 일곱 번째는 수. 여덟 번째는 애. 아홉 번째는 취. 열 번째는 유, 그 다음 11번째는 생, 그 다음에 12번째는 노사.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부가 12개 각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연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이제 제가 이건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이래서 참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아, 또 자랑 또 좀, 왜 자랑합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주목해 볼 것이냐? 이거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는 유와 생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봅시다. 자, 생은 원어로 자띠입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하면 자띠라고? 자띠라는 것은 이거는 한 생에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는 자띠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영어 PTS 사진 있잖아요. 세계 최고 권 있는 사진을 보면은 거기서 자띠는 버스. 됐죠? 혹은 리버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서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버스라는 건 뭡니까? 한 생에 최초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자띠는 예외 없이 한 생에 제일 처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중국에서 생은 뭡니까? 태어난 뜻도 되지만은 또 뭐가 됩니까? 생멸해서 일어나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생멸 이런 것도 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생멸의 생은 원어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생멸의 생은 우리 우다야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막 뜻은 모르더라도 우다야하고 자띠는 보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그렇죠, 그죠? 실제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우다야는 일어남이고, 그죠? 일어난다는 말이고, 생은 뭡니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12연기의 생은, 그죠? 예외 없이 한 생의 최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생이 한 생의 최초에 태어나는 것이라면은, 자, 우리가 어느 각지에서 생이 바뀌는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사유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어디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3세 양중인가를 그랬잖아요. 그럼 3세가 어디서 걸리는가?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됐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생이 한 생이 최초에 태어나는 것이라면 여기서 한 생이 바뀌죠? 됐죠?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유명한 교수가 이걸 전부 또 이상한 유식식으로 이 생을 이상하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림에 와갖고 우리 학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다 저는 무조건 그래서 해갖고 이런 이야기를, 그죠? 몇 번에 걸쳐서 다 해갖고 그 선생님들한테 그 사진 찾아보라 이러고 다 이제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죠? 그 똑똑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래, 근데 이 교수가 와서 또 이제 이상한 걸 하니까, 그죠? 그거 아니다. 여기서 자띠는 한 생이 태어나는 거다. 그 외에 뜻은 없다. 이러고 자꾸 아이라 그러더니 뭐라 해서더래요. 그래서, 그죠? BTS 사진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걸 갖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들이대니까, 그죠? 그 교수님도 지금 교수니까, 그죠? 당 차지고, 그죠? 사전이라고 다 믿을 거 없다. 그렇긴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런데 이 BTS 사진은 뭡니까? 세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사람, 빨리 사진 하면은 거의 100% BTS 사진 다 봅니다. 최고 권위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일된 건, 그건 지금 한 8, 90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 1910몇 년인가 20년인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80년, 90년 동안 온 세계에서 인가를 다 받은 건데, 그죠? 사진이라고 꼭 믿을 거 없다. 이러면 뭡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래갖고, 어쨌든 그 교수님이 많이 좀 창피를 좀 많이 좀 당했는가 봐요. 좀 그렇다 합시다. 그건 놔두고, 그죠? 이런 이야기 그죠? 좀 우사스러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아주 심통이 고약하지, 그죠? 재밌자고 한 겁니다. 재밌자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유와 생 사이에는 한 생이 개재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한 생이 여기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세니까죠. 한 생이 어디 개재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예. 그 생이 어딘가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행과 식 사이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행과 식 사이에 한 생이 개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북방 모든 불교에서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은 여기서, 그죠? 모든, 특히 상자부 주석에서는 이 식을 재생연결식으로 설명합니다. 재생연결식이라는 게 뭡니까? 한 생의 최초의 아르마리를 재생연결식이라 하죠. 그죠? 됐죠?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경에서도 이 식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것도 256조 한번 펴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아르마리가 재생연결식이라는 거를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56쪽 폈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딴 건 놔두고, 그죠? 거기서 두 번째 문단 있죠? 두 번째 문단 보면 여기서 아르마리가 출연한다는, 찾았죠? 그죠? 윈냐나사 아와칸티 호띠를 옮긴 것이다. 그런데 디가 니까야 대인연경에서 안 한다요. 만일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라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아르마리는? 아르마리가 최초로 모태에 드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아르마리, 이게 12연계에서 식하고 명색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고려하면서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안 한다요. 만일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는 뭡니까? 재생정식 맞죠? 최초의 아르마리 맞죠? 모태에 드는 거. 요렇게 출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등등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은 경으로 볼 때 있잖아요. 경으로 볼 때 이 식은 앞에도 쭉쭉쭉 있습니다만은, 그죠? 이 식은 재생연결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미 주석서가 아니라, 그죠? 이미 경에서 이 식은 한생의 최초의 아름아리로 이런 식으로,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식을 한생의 최초의 아르마리, 즉 재생연결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경뿐만 아니고 이제 남북방 모든 주석서 문헌이나 아비달마에서는
당연히 이 식은 재생연결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행은 전생이 되죠? 그죠? 식은 한생의 최초 아르마리가 되고, 그래서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유는 금생이 됩니다. 현생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유를 조건으로 해서 내생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생은 내생이 되죠? 당연히 내생입니다. 그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 생이 걸립니까? 3생이 걸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문 그거로, 그죠? 3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세. 그죠?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들어봤어요? 12연기를 제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왜 3세냐? 똑 부러지게 이렇게. 그죠? 한 경우는 잘 못 봤죠. 그죠? 물론 3세 양중근 하면 여기서 걸린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죠. 그죠? 하는데 왜 여기서, 그죠? 3세를 나눠야 되는 거, 그건 이야기는 아무도 안 했죠. 아무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3세가 걸립니다. 이제 3세가 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무명은 우리 좀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죠? 우리 사성제를 모르는 것, 항상 이래 됩니다. 그죠? 불교에서 뭐 모른다 하면 뭡니까? 사성제 모르는 거, 깨달았다 하면 사성제를 깨달은 거.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명은 사성제를 이제 우리가, 그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이제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생노사가 이것이 맨 마지막 결과잖아요. 그죠? 특히 노사 있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끄덕끄덕 흘러가는 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생노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무명은 원인이라 해야 됩니까? 결과라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죠?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스나 노냐? 원인이냐, 결과냐? 똑 떨어져야 됩니다. 생노사, 그죠? 우리 다시 태어나고, 그죠? 괴로움을 받는 무명이 그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당연히 원인이죠. 뭐 생각할 거 뭐 있어요. 맞죠? 원인입니다. 그럼 행은,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행은 제가 아까 우리 읽을 때 의도적 행위라 했죠. 그죠? 그러고 우리 행의 네 가지 의미 전에 했죠. 그죠? 그죠? 제일 넓은 의미로는 일체 유의법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오온의 심리 현상들. 그죠? 오온의 네 번째 세수생이고, 행이고. 그럼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12연기에서 쓰라고 있는 의도적 행위라 했죠. 의도적 행위가 뭡니까? 업이죠.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행은 제가 그래서 의도적 행위로 옮기고 있고 모든 주석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업입니다. 됐죠? 그러면 의도적 행위나 업은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예? 예? 당연히 원인이죠. 그래. 업이 원인이 돼서 과보를 받잖아. 아이고, 나 참, 그죠? 업을 지으니까 그 과보로 뭐 태어나고 그 과보를 받는 거잖아요. 와, 선생님들이 왜 이랬을까? 너무 머리를 팍팍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특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머리 그래 팍팍 쓰는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행도 어떻게 됩니까? 인입니다. 무명도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업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한생의 최초에 태어난 재생연결식은 이거는 인으로 봐야 됩니까? 과로 봐야 됩니까? 자, 과로 봐야 된다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네. 당연히 과로 봐야 됩니다. 한생의 최초로 뭔가 탁 태어났다는 것은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지었던 업의 결과로 한생의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당연하죠.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최초의 재생연결식은, 그죠? 과보입니다. 그래서 과보로 나타난 마음, 이렇게 합니다. 아비달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그죠? 우리 마음, 이런 거죠. 크게, 그죠?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마음 중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고, 그죠? 그 골치 아픈 마음이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죠. 맞죠? 우리 마음은, 그죠? 물론 심소법들이 도움으로 그래 하지만, 그죠? 업을 짓습니다. 그죠? 업을 짓는 순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됐죠? 그걸 우리는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을 짓는 마음은, 업은 또 크게 두 가지 업이죠. 두 가지로 나누죠. 뭡니까? 그렇죠. 선업, 불선업.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업을 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업이 왜 겁납니까? 우리가 업 하고, 그죠? 업을 두려워해두고 겁을 내야 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업은 반드시 뭐를 가져옵니까?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업을 중요시하고 겁을 내잖아요. 그죠? 됐죠?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어떤 아비달마에서도, 그죠? 어떤 불교에서도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온다. 그렇잖아요. 업과 과보의 관계가 제일 우리, 그죠? 강조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 과보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과보의 마음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됐죠? 고래 부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죠? 현미경을 딱
쫙 들이대서 살펴보면은 업과 과보의 요 관계와 관계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됐죠? 상자부 아비달면서 그걸 부릅니다. 이 굉장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도에 있을 때는, 그죠? 인도는 불교를 모르니까, 그죠? 교수들이 요것도 하는 설명 못 해줘갖고, 그죠? 우리가 뭐 산스크리트 보고, 뭐 영어로 된 거 보고, 끙끙끙 알았는데, 그죠?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미얀마 가서 확, 막 한마디 듣고 다 풀릴 뻔했어요. 그죠? 아비담마 나라니까. 그래서 스님들한테 쉽게 전달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업을 짓는 마음, 근데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그럼 요 유익하든 해로운 업을 지나면은 그 가보로 나타나는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는 뭡니까? 이 업과 가보와 관계없이 자국만 하는 마음. 그러면 보기를 한번 들어봐라. 자국만 하는 마음의 대표적인 보기가 뭡니까? 아라한. 됐죠? 아라한은, 그죠? 뭡니까? 더 이상 아라한 되면 업도 안 짓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라한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업이 아닙니다. 왜? 이제 아라한에 대해서 모든 번뇌가 매렸기 때문에 그때 짓는 그 행위는 과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은 다르게 뭔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대표적인 것이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아라한의 마음은 작용만 하는 마음. 그래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죠?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 와, 이것만, 그죠? 이해해도,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런 거 읽어보면 눈이 번쩍 띄입니다.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책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재생연결식은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당연히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전에 지었던 여러 업들 가운데, 그죠? 어떤 그 큰 업의 영향으로 그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됐죠. 그죠? 그럼 또 궁금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전생 억수로 많은 업을 지었죠. 그럼 전생은 다 놔두고, 그죠? 바로 전생만 봅시다, 그죠? 그 바로 전생 보면 내가 7, 80년 살았다면 7,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업을 짓겠어요? 엄청난 업을 짓겠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업들 가운데서 어떤 업의 과보로 재생연결식이 결정이 될까?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죠? 요거는 정말로 억수로 궁금하죠, 그죠? 참, 그죠? 저도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 보고 이거 보고 눈이 버벅버벅 하더라고요. 그거는 요래되니까 이제 설통이 돼갖고 어디 가서 잘 풀어먹는 겁니다. 왜냐면 전부 우리 불교 신자라면 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억수로 많은 업을 짓는데 이 업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생을 결정할까? 그죠? 내 생에 내가, 그죠? 예를 들어서 거칠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 지옥에도 태어나고, 그죠? 동물로 태어나고, 천사도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업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결정할까? 와, 궁금하죠? 그래서 상자부 아비달마에서는 이런 업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자, 대표적인 거로 우리가 제일 그 강약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제일 강한 업을 지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뭡니까? 내 생을 결정하는 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요러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중업이 극선업이 있고 극악업이 있겠죠? 그 극자가 들어가면 제일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극선업이나 극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업의 과보가 다음 생의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겠죠. 됐죠, 그죠?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극악업이 뭡니까? 불교에서 뭐를 극악업이라 합니까? 살생이 아니죠. 그죠? 오무관업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습니다. 은사 선생님한테 하고 다 들어봤습니다. 오무관업을 극악업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오무관업 중에 하나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내 생에 어떻게 됩니까? 나쁜 곳에 재생연결식 받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무간지옥에 재생연결식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최초의 아르마리가 받는다고,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무관업이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란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하고 다 아시죠, 그죠?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지으면은 이 과보로 뭡니까? 반드시 내 생에 무간지옥에 재생연결식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극악업이라 합니다. 오무관업을. 그러면 이제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극선업이 있겠죠? 뭐가 극선업일까요? 이 극선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고? 내 생에 반드시 선처에 태어나겠죠, 그죠? 됐죠? 그럼 뭐가 극선업일까요? 예? 예? 선정? 선정이라 했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과위를 정득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류 일례 불안, 아라는 다시 안 태어나니까 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제쳐나쁘고, 그죠? 예류 일례 불안과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어디 태어납니까? 반드시 선체에 태어나잖아요. 인간 천상.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천상이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과위를 얻으면은, 이건 뭔가 성자가 돼버리면은 반드시 선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극선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극선업으로 아비담마 길라잡에서 들고 있는 게 바로 스님이 이야기한 선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예사로 그냥 참선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본삼매라고 합니다. 그죠? 본삼매가 뭔가 하면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대표되는, 물론 이 4선 안에는 공무빈체, 식무빈체, 무소유체, 비비상체도 다 포함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중에 하나를 정득하면은 아직 못 깨달았을지라도죠. 내생이 어떻게 됩니까? 선처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이나 전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인간이 이제 한 평생을 살면서, 그죠? 극악업을 지을 확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딴 걸 모두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거는 극악업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다면 반드시 어디에 납니까? 신문에 나죠? 그렇죠. 신문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죽인 거는 반드시 신문에 납니다. 그것도 안단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죽인 거는 극악무도한 놈이기 때문에. 그죠? 맞죠? 신문에 나도 제법 크게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극악업을 지을 경우는 거의 없고, 또 그럼 극선업도 지을 경우 우리 이제 출가자니까, 그죠? 뭐 삼매일 사는 거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강한 것이 내생을 결정하겠죠. 됐죠? 그 두 번째가 뭘까요? 와, 궁금하죠? 야, 요걸 말씀 안 드립니다. 아, 저도 좀 핑가야 되겠어요. 아, 나 궁금해 죽겠다. 궁금해 죽겠다. 이러면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됐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5장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